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게 왜 찢어졌지? 그 의미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년에 한 번은 꼭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 지성소.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참 잘 알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미터 두께가 되고요. 그러니까 네 번의 조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물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안 찢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그렇게 중요한 지성소가 그냥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부관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성소를 중요하게 여길까?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요. 지성소를 휘장을 휙 열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냐면 괴짝만 하나 있는 거예요. 괴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괴짝이야. 우리가 볼 때는 언약궤고. 근데 언약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몰라. 2개월 만에 죽었어. 그런데 지성소가 중요한 곳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속죄소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괴짝에요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뭐가 들어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있는 돌판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지금까지 안 내려오면 그건 죽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송아지를 금붙이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 줄 거다. 그러면서 춤을 췄어. 이거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돌판을 갖다 놓은 것은 이제 우상을 말하는 거고요.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를 계속해서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메추라기는 왜 안 주냐? 또 물은 왜 안 주냐? 뭐는 안 주냐?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뭘 말하냐면 원망과 불평의 죄.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아론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요, 반역을 했어요. 모여가지고 모세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괴짝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힘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서 우상을 세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괴짝 안에다 이 3가지를 놓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항상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그때는 너희들 결단난다. 끝장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괴짝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 물건들이에요. 이건 우리 죄를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뚜껑으로 딱 덮어야 돼. 뭐가 못 튀어나오게? 죄가 못 튀어나오게. 죄가 나오면 안 되니까 딱 덮어야 돼. 근데 언약궤 뚜껑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천사 둘이 그렇게 있어. 그런데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고기가 속죄소야. 그래서 피를 이제 양이나 소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야.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거기를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 대제사장의 가족까지도 전부 다 먼저 정결의식을 다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다가 붓는 거예요. 거기가 실제적인 지성소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별명이 있어. 시은좌라는 거 그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거기가 은혜가 임하는 곳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풍랑 가운데서도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 겁내지 말아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위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은 것이야.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그곳을 쫙 찢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확 내셨어. 길을 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10장 19절로 20절. 다 찾으셨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찾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과 뭐가 똑같다고?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길 때에 뭐도 찢겼어? 휘장이 쫙 찢어졌어.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세 가지야. 첫째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 오늘 지금 본문 읽었는데 이거 그냥 읽느라고 정신 팔려갖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잖아.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 수 없는 길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 그랬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계속 살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 그리고 360도씩 계속 돌아가는 불검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계속해서 살면 안 돼. 죄인이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영벌이야, 영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덴에 막힌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 말은 다시 한마디로 하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야. 아멘도 안 해, 졸려갖고. 아멘도 안 해, 졸려가지고. 기껏 이렇게 세워가지고 벌을 지나 했는데도 또 졸면 어떡하냐고. 안 졸지요? 예, 안 졸지요? 졸면 또 일어나서 보혈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지금 오늘 보혈 몇 번 해야 끝날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에덴에 막힌 길을 열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막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길을 여셨다 그래요. 살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살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어.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 다 죽을 길이야.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시커먼 사람 많네. 오늘 살 길이 열려야 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얼굴이 다 막 시커먼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요 살 길을 열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야. 그게 무슨 길이에요? 홍해 아니 바다에 어떻게 길을 내? 바다의 길을 어떻게 내요, 그죠? 근데 홍해 길이 열렸잖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생에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여태까지 지지리 궁상으로 살았는데 내가 뭐 이제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이야. 믿음으로 나가면 아멘. 아멘도 안 해. 믿음으로 나가면 네,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졸리는 사람 찾아봐요. 안 졸려도 찾아봐요. 이사야 43장 2절. 또 버티고 안 찾는 사람 뭐야? 졸으려고 그러는 거지. 마누라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 뭐야? 응? 마누라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마누가요 높인다는 뜻이에요. 엄청 높이는 거예요. 마누라라는 말은요 내 아내를 엄청 높이는 거야. 응? 마누라가 막 이게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살길. 이 물을 만나면 죽잖아, 그지? 물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 물 만나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그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딱 생겨가지고 이 빚을 딱 갚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빚 지금 안 갚아도 되도록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건 하나님 방법이야. 그죠? 그럼 어떻든 나는 살 길이 열린 거야. 아닙니까? 맞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길이 열렸다는 거야. 딴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 자, 나를 위한 길. 다시 한번 하면 시작. 나를 위한 길이 열렸다. 나를 위한 길이 열렸다. 그래. 나를 위한 길이 열린 거예요. 예. 휘장은 분리하는 거야. 지성소하고 성소를 분리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랬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가족까지 정결해야 되고 벌벌 떨면서 들어간 길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아무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여다보면 다 죽어. 그런데 이걸 확 열어놓으셨어. 그러면서 길을 확 열어놨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기도해라. 이제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는요 어디냐면요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밑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라고? 여기 지금 저기 언약궤의 뚜껑, 죄가 못 튀어나오도록 딱 덮어놓은 이 뚜껑이 은혜의 보좌야. 우리가 그래서 거기다 피를 갖다 붓는 것이 뭐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유명하신 분 너무 많아요. 훌륭하신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 근데 가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그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너무 대단한 거야. 이삭까지 바쳤어. 그렇게 아주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왜 끼었어? 끼어넣을 사람이 없어서 끼어났나? 그게 아니고 다윗은요 은혜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우리가 자꾸 다윗을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 다윗은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엄청 죄가 큰 사람이야. 살인도 저질렀지, 남의 여자 겁탈도 했지, 그죠? 엄청난 사람이야. 그리고 지은 죄가 많아.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야?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근데 언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은 자기보다 더 잘생겼어. 사울 왕은요 보면 흠모한다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어머 저 정도 되면 왕으로서 참 멋있다. 다윗은요 키도 안 커요. 얼굴도 별로 못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갖는 거야. 엄청 자신감을 가졌지. 지금 다윗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 제가 좀 당당하죠? 네,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졸든 거 그만 졸아야지. 아직도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 뜨셔요? 또 일어납니다. 보혈로 가야 됩니다. 또. 예.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죄려진 것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모든 이 보통 사람들보다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깨달은 거야. 사울을 보니까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도 집안도 좋고 아주 시작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무엇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미치는 거야. 미쳐가지고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 할 것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과 믿음으로 가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호해 주셔. 그런데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 많아요.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요 나보다 인기 많은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죠? 나는 그냥 나야. 그냥 나는 나지. 그죠? 여러분, 나는 이게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모님들은 사모님한테 잘 안 준다고 삐지는 사모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삐져. 아니 내가 뭐라고? 항상 나는 그 생각.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잘해주냐고. 내가 성도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그게 아니지.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우 엄청 좋아하네. 진짜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요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벌컥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무지랭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요, 그죠? 나는 진짜 지옥의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줬잖아. 그런데 뭘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확 화를 내고 막. 그거 왜 그러는 건데 그거요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그걸 잘 아는 거야. 왜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냐, 은혜의 조상이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사건이 많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저질렀어.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안 되겠구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왕으로서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보면은 압살롬이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는 아들 때문에 도망가잖아.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이 그 군대 장관들은요 아주 백장 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전부 인재야, 인재. 다윗을 따라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무지령이었는데,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있잖아,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백장 노장이 된 거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지금 다윗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아들하고 안 싸우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잖아. 그런데 저 사람 가서 잡아 죽일까요? 하니까 놔둬라. 저 사람이 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요, 안 죽여요.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진짜로 붙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수풀에 들어갔는데 수풀에 걸려서 못 나온 사람들이 반이 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길을 열어준다 그랬죠.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물 앞에서도 하나님, 불 앞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야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라고 그랬죠. 은혜의 자리, 내가 구원받는 자리,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살 길이 열리는 자리, 나를 살려주는 자리, 이 자리가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 여러분, 뚜껑이에요, 뚜껑.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저 사람 왜 저래? 어머, 저분은 왜 저럴까? 그러면 여러분, 그날 예배는 꽝친 거예요. 꽝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 하나 보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어디 해야 돼?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어떤 전도사님이 아주 실력도 좋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대형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아주 그냥 하나님 일도 막 뻑적지근하게 잘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는 탈락이다 그러더래. 아니, 내가 왜 탈락이에요? 난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자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더래. 근데 내가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장로님은 기도를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가서 앉아있는 거야? 저 사람은 또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남만 보고 있더라는 거야, 남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탈락. 그래서 왜 탈락이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봐.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네가 내 앞에 얼마나 굴복하느냐?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이것만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 어떤 곳에 앉아 있어도, 성가대에 앉아 있든 앞자리에 앉아 있든 뒷자리에 앉아 있든 어디에 앉아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앉아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거 하지 마셔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걸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